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여기 보인 소아시아의 반모섬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반모섬은 돌이 많아서 돌섬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돌로 만든 집들입니다. 요한은 당시 할아버지였습니다. 요한 할아버지도 다른 죄수들처럼 채석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도 죄인의 몸으로 돌을 캐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도 은혜도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인생입니다. 이런 전무한 인생을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세상을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 소망을 잃고 자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의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역사입니다. 요한은 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단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을 때에도 찬송을 하지만 그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날 죽여봐라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지 못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은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하늘의 성, 하나님의 성,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7명, 그리고 그 보좌 앞에 4생물, 그리고 그 주위를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뒤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마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르라. 아멘.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2000년 전 그 이전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갑니다.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의 광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 한국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들이 오늘 더 사랑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아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일하시면서 열매로 맺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들은 셋째 하늘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해서 신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본 천국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 요한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디오 영상을 다 찍어놨을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오늘은 아마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그려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치고 온몸에 전율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에 털들이 뾰족뾰족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이 1000%. 그가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요한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한이 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것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불못, 지옥,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로마와 세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던 사단과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아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식은 소망의 소식이었고 은혜의 소식이었고 평강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보입니다. 그 편지 한 장으로 다 보입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나 의문의 책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책을 읽고 두려움을 받았다,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이 서신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받던 그 감격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힘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지파 각 족속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당시 성도들에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878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12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어놨습니다.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고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구절들은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걸 정확히 잡아낼 줄 알면은 100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